예, 오늘은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 잘 아실 겁니다. 이 다산 정약용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정말 천재입니다. 학문적인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천재적인 아버지에 비해서요, 이 정약용 선생의 아들은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이렇게 똑똑한데 나는 왜 이러냐고 그런 고민을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글을 보냈다고 합니다. 배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큰 약점 3가지가 있다. 첫째, 기억이 빠른 점이다. 척척 외우는 사람은 아무래도 공부를 건성건성하는 패단이 있단다. 둘째, 글짓기가 날랜 점이다. 날래게 글을 지으면 아무래도 글이 가벼워지는 패단이 있단다. 셋째, 이해가 빠른 점이다. 이해가 빨라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쏙쏙 받아들이면 아무래도 알미 거칠게 되는 패단이 있단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한테 이랬답니다. 넌 그것이 없지 않느냐. 이게 칭찬일까요? 근데 뭐 똑같은 고민은 아니지만 자녀 교육을 하다 보면 그렇게 종종 하소연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는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얘 공부 못하는 애입니다.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 공부는 머리도 좋고요, 열심히도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지, 머리만 좋고 공부를 안 한다? 이 친구는 공부를 못할 아이입니다. 사실 우리는 공부하면 머리만 좋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은 아들한테 너 머리 나쁘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이 차원에서 이 말을 해준 게 아닙니다. 공부는 머리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실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아들에게 강조해 주신 겁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만 인생을 이렇게 깊이 오래 살아보면 결국에는요, 깊이 아는 사람이요, 큰일을 이루어냅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건 바로 꿈을 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의식 그러면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내면 깊은 곳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나의 꿈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 된 것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근원은요, 이 바로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삶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바를 실천하는 성실함을 겸비할 때 그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단순히 꿈만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는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꿈 해석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능력이 됩니다. 이 꿈은 모든 사람이 꿉니다. 하지만 그 꿈을 해석해서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요, 정말 소수의 사람만 갖는 아주 특별한 능력입니다. 요셉이 누구한테 특별히 레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꿈 해석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머리가 좋아서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어려서요, 학습 능력만 뛰어났던 그는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말과 행동만 하다가요, 결국에는 노예로 애굽에 팔려오게 됩니다. 요셉이 그냥 머리만 좋은 사람이었다면 그의 인생은요, 그대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머리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주어진 상황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탁월하게 된 것은 그의 머리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삶의 태도가 요셉을 탁월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꾀부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지금 머릿속에 뭐 별거 없는데 이 생각이 드시면 성실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리려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할 게 많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나름 예배를 성실히 잘 드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주보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 딱 접혀져 있지요. 그럼 누군가가 그 주보를 만들었고 매 주일마다 그걸 누가 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집에 가실 때 챙겨 가십시오, 주보를. 제가 꼭 교회 뒷정리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자리에 주보가 떨어져 있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그거 버려두고 가시면 여러분이 만들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하도 그걸 많이 해가지고 광고를 그렇게 하는데도 비교적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많이 안 두고 가시는 편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거의 한두 개 정도 치웁니다. 여러분 대충 누구 자리인지는 압니다, 제가. 여러분 거의 앉으는 데 앉으시니까 대충 누군지 아십니다. 네, 저쪽 조심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만드신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버리시더라도 집에 가서 좀 가져가서 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주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마다 여러분 PPT도 누군가가 나름 열심히 타이핑해갖고 준비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사할 때도 여러분 테이블이 짠하고 펼쳐져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와서 테이블을 펼쳐야 되고 또 끝나고 나면 그 테이블을 또 치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쓰레기통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저쪽 밖에 있습니다. 그 쓰레기통도 매 주일마다 또 길거리에다 내놔야 됩니다. 청소기도 또 매주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 창문이 잘 닫혔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방에서는 식사 전에 그릇을 가져오고 또 그릇을 식사 후에 가져다 두는 일도 매 주일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끊임없이 잘 이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일을 누군가가 매주 잘 감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수고하고 있는지, 애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동참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교회를 그냥 다닐 때에는 예배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수고를 알게 되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수고와 헌신의 의미는요, 이게 머리만 좋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는요, 성실히 이런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 본 사람만이 이게 값진 거구나,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참 귀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보다 더 수고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찌 보면 손해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의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깊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편하게 살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는 밥을 먹기만 하는 사람하고요, 그 밥을 만드는 사람, 누가 더 능력자일까요? 누가 더 밥 한 끼의 소중함을 깊이 느낄까요? 그리고 누가 더 나누고 섬기는 기쁨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요, 섬기는 사람이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능력 있게 만들고 깊이 있게 만들고요, 사람을 더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요셉이 꿈만 꾸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특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꿈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요, 그 꿈을 이뤄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만 꾼 사람이 아니라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탁월함은 그 성실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젊은 나이에 좀 도덕적으로 참 훌륭한 처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갑니다. 젊은 나이인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젊은 혈기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요셉에게 또 다른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요셉이 있는 감옥에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요, 왕의 술과 떡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시대에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요,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셉으로서는요, 만나기 힘든 정말 고위직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요셉이 수종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요셉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수종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까? 이 수종이라는 것은 옆에서요, 이것저것 정말 귀찮은 일 챙겨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요셉은 감옥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이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왜 나한테만 귀찮은 일을 다 시키냐며 짜증이 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섬겼다라고 오늘 말씀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섬겼다라는 것은요,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도왔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높은 사람이니까 잘 보이려고 그랬을까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요, 정작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간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질 때와 권력에서 밀려날 때 세상 인심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이 속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요,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여봐야 딱히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지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이 얕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뭐 권력에 끈 떨어진 저런 사람들한테 잘해봐야 나한테 무슨 득이 있겠어 라면서 성실히 섬기지 않고요, 대충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무슨 일을 하든요,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성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실력이 되고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투자의 규제로 불리면서 정말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인 분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직원들한테 이렇게 강조한다고 합니다.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라.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돈으로 투자하고 판매하는 것처럼 절박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성공할 수 있다. 단순히 대리인이라는 생각으로 적당히 행동해서는 결코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오로처럼 행동해야 자신의 실력도 쌓이고 궁극적으로 CEO도 되고 오너도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일이 내게 주어지든 사명감을 가지고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 큰 성공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까다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진심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만 봐도 그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긴 것입니다. 솔직한 시절에 여러분, 젊은 아이들은 옆에 있는 나이 든 사람이 뭐가 근심이 있는지 즐거웠는지 슬픈지 잘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가서 물어보십시오. 오늘 권사님 얼굴, 강명호 권사님 얼굴 어떠셨어? 물어보십시오. 청년들한테. 누구요? 못 봤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대부분 아닐까요? 근데 요셉은요, 가서 그들의 얼굴을 살피고 그들의 얼굴빛이 좋지 않으니까 왜 그런지를 묻습니다.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을 몰라가지고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요셉이 듣고는요, 그들에게 그 꿈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꿈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자는 다시 복직이 될 것이다라는 좋은 꿈이라고 해석을 해주고요, 떡 굽는 자는요, 죽임을 당하는 나쁜 꿈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직설적으로 해도 좋겠지만 여러분, 죽는다는 얘기를 너무 직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요셉이 너무 마음이 찬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여러분, 물론 개인 간에는요 가급적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리더에게는요 힘들어도 때로는요 바른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왕에게요 사실대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가지고요 나라를 망친 그 역사적 교훈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셉은 힘들어도 해야 할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해야 하는 것을 안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요셉의 해석대로요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떡 굽는 자에게는 비극이었지만 술 맡은 자에게는 좋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술 맡은 자가 복직이 되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2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 시간이 요셉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요셉은 정말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상처는 다 받습니다. 형들한테 노예로 팔림을 당합니다. 세상에 이런 배신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성을 다하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에 정말 이런 또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자신이 조언을 해줘서 삶의 형편이 펴진 사람이 또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정도라면 진짜 세상에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라면서요, 내가 이제 누군가한테 마음을 준다면 내가 이제 성을 간다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다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울분이 차올랐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장점이 뭐냐 하면 어떤 일이든지 묵묵히 감내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자신의 일상을 묵묵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감정이 크게 요동치지 않고요, 그 감정을 그냥 유지해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때가 참해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서두르면요 일을 그르칩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큰 사람이 됩니다. 요셉에게 지금 이 마지막 훈련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훈련 역시요 담담하고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인생의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 우리 속에는 다 분하고 답답함이 똑같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때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사인입니다. 어쩌지 못하는 사건들, 어쩌지 못하는 사람,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기다림을 누가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성실한 사람일수록 기다림에 강합니다. 하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일수록 기다림에 약합니다. 이 요셉은요 성실함의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똑똑함이 나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성실함이 나의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요 그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그 배움을 통해서 믿음으로 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실함을 통해서 요셉이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요셉처럼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삶의 그 성실한 과제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안 되는 걸 억지로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실함을 가질 때 우리 모두의 삶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 가운데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하게 그 삶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그 성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